지난주에 또 하나님의 갈망과 또 우리의 마음, 갈망이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알 때 우리의 갈망이 일깨워지고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첫사람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고 꿈틀거리고 그리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질 때 이제는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의 채워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채워짐을 갈망하고 또 그 갈망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가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장애물을 큰 산과 작은 산을 뛰어서 달려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달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달려오셔요.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로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한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오셨지만 벽 뒤에 서서 계시고 그리고 창살 너머로 엿보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경관진들, 스트롱홀드, 스트롱 강하게, 홀드 잡다, 강하게 잡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심령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오시지 않고 신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신사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도저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인격이셔요.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권위자가 지시하면 예 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해주겠니? 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벽 뒤에 서서 숨어 계시고 또 때로는 창살 틈으로 엿보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인격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사역자들과 많이 이렇게 또 교류했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인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만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 인격을 알 때 우리는 인격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이 어떤 자가 되는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거 좀 하겠니?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인격들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진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늘의 그런 영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100시간, 200시간 하는 거 좋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만났을 때 우리를 이제는 안전지대에 숨어있던 우리를 이제는 끄집어내셔서 나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겨울이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꽃들은 피었구나.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나아가자. 일어나라. 나의 신부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나의 너로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또 목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벗어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그 비둘기가 이제는 완전한 바위 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하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 천국 열쇠를 소지한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여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그 청년 집회를 했죠.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안 그래도 그 부장 집사님이 마음의 애통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 거였습니다. 본래 제 거였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배부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를 내가 그를 돌보려니야. 이사야 66장 2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부르짖자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적으로 찬양팀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풀어내기도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기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어떤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여러 부르심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험의 때를, 제 자신이, 저는 신앙 고백으로 어떤 제 자신에게도 뭔가 시험의 때를 거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제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계절이 지금 뭔가 시험의 때를 건너가고 있는 제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시험의 때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배가 되어질 것이지만, 그 시험의 때에 그냥 나의 육신의 소약대로 맡겨버린다면 내가 또 한 템포 느리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면서 제 안에 이런 다 드러나더라고요. 예. 아침마다 가서 사랑하는 어머니, 공주 엄마라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안겨서 우시는 것들을 봤어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냥 공주 엄마라고 불러서 오는데 그렇게 고맙다 얘야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나이가 젊으나 노인이나 다 사랑의 군주로 있구나.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고 태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죠. 그러나 또 사랑은 하지만 육체의 그런 공고함들이 있을 때 또 마음에 한편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라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더 십자가 앞에 정결하게 서는 그런 저는 시험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워치가 나왔죠. 그럼 요즘에 스마트 링이 지금 곧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 링이 이제 반지 속에 이렇게 끼워지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오른손과 이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AI를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 인간의 뇌에 칩을 이제 이식해서 AI와 생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이제는 AI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우리 건데, 예.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으로 되어지는 본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부르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천상의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비밀을 본 거죠. 아, 생각으로 다 이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는 인간의 뇌에 칩을 넣어서 이제는 그 AI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고, 그것을 개발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화책에만 있던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게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지정의 속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더 높은 돌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은요, 짝퉁이에요, 짝퉁. 카피의 명수예요. 하나님의 것을 카피하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하도록 유혹했고,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자기가 취득해버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험의 때를 넘어갈 때 무엇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트라이얼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그냥 시험이라는 그 단어 속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여기에서 시험은요, trials예요. trials. 공판, 시련, 재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오는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오는 시련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가문에 또 가게에 들어갔을 때, 명절 때 특별히 그런 시즌들을 많이 지나고 있죠. 여러분 제사 지내려고 할 때, 절을 해야 할 때 그냥 서서 묵념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할 그러한 시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또 시련이 있고요, 트라이얼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이런 믿음의 시련할 때, 여기 또 시련은요, 테스팅이에요. 테스팅인데, 이 시련은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금과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요.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녹여서 그 진위를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넣어서 입증하고 시험하고 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영적 아비, 어미가 될 그때에는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첫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는요, 그냥 떠나와라라고 얘기했지, 그때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그때 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왜요?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내가 세울 것이다. 이름조차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드릴 때
비로소 모든 민족을 맡길 수 있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나에게 주라라는, 맡겨라라는 그러한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이성도 어땠습니까? 아이성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모든 탈취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그 탈취물은 너에게 맡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테스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불렀던 그 모든 것들을 주기 전에 먼저는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도 사부님을 대하면서 사부님을 섬겨라,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라라는 그것을 주셨을 때 너가 그렇게 그 테스트에 지날 때 비로소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 지금 너가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작은 곳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이 붙여졌을 때 너는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이 테스트의 시즌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템프테이션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여기에서 시험인데 여기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죠. 미혹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냥 시험으로 번역했죠. 근데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델레아조라는 단어인데요. 깨어나다, 미끼로 잡다. 그러니까 낚시에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끼를 넣어서 낚아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바로 낚으려고, 사람을 사냥하려고, 사람을 건져 올리려고 사단이 미끼로 넣어서 잡아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낚시 바늘이나 덫을 사용해서 현혹시키는 것, 이것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유혹이구나, 아니면 믿음의 시련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이 될 때 거기에 맞게, 시험이라면, 유혹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련이라면, 트라이얼이라면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시련을 넘어가야 하겠죠. 인내의 때를 거쳐야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의 그런 확인, 확언, 하나님의 인증, 하나님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뼈를 꺾고 살을 꺾이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자아를 꺾어야 하거든요. 내 속사람을 죽여야 하거든요. 이럴 때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테스트를 넘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란데요. 시편 5편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기뻐해라. 왜요? 주의 보호하심이 있다. 주님을
주를 기뻐할 때 주님이 보호하신대요. 이 기쁨의 산성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이 뭐가 있죠?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부르는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내려와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부를 때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부를 때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언약하시고 자기 자신이 언약에 매여 계시고 자기 자신이 언약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대하라. 여러분의 그 기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4차원의 영역에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발동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신부들은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4차원의 영역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좌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풀어낼 수 있고 그 킹덤을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의 때를 거치는 자들에게 시편 37편 4절 기뻐하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기쁨의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제가 기뻐하는 영역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요? 우리가 태내에서 자라오면서 나를 기뻐해 주신 부모님으로부터 자라났을 때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예.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들을 보면요, 늘 생글생글생글거리죠. 예. 늘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만 둘째 아들은 계속 생글생글 웃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계속 기뻐했었거든요. 계속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 물건을 빼앗겨도 생글생글. 바보 아니야? 바보다 바보. 금방 장난감 사가지고 줬는데 다른 친구들이 빼앗아 가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줘요. 처음에 몇 번의 용납이 되었죠. 그런데 한 4-5번 이게 되니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은 했겠죠. 그런데 이런 그 아이에게는 그 마음에 항상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창출하고 그 에너지는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터에 갔는데 사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직원에게 왜 그랬어요. 그럼 직원이 뭐지? 이러면서 또 그 화난 그거를 또 손님에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영적인 흐름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타고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사장이 하루에 기도를 엄청 해가 성령 충만해서 일터에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됐습니다. 이러면은 또 이 직원이 또 행복해 하겠죠. 그러면 이 행복함이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손님에게 또 흘러가게 되겠죠. 이러한 영적인 전이 임파테이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온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왜 그럴까요?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그 기쁨은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여러분, 사랑하면 기쁘죠? 예. 우리가 왜 아이를 많이 놓습니까? 첫 아이를 놓을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출산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안 놓을 거라고 저는 첫 아이 때 그런 내적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왜요? 생명은 기쁨이에요. 사랑이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여러분이 더 깊이 이 시험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지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강조합니다. 설교 때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한테 거하는데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드웰,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천막을 치신대요. 이 천막을 왜 칩니까? 너와 내가 만난다. 성막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너와 내가 만날 것이다. 안주할 것이다. 상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를 봅니까? 영광을 보며.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영광을 본대요. 이 영광은 뭡니까? 히브리어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죠. 광채, 위엄, 광희, 아름다움.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에게 내려오는 것이 쉐키나죠. 그것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는 룩 테플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광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계시적 영광, 부흥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거의 20년 전에 그 책을 읽고는 너무나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누구 책을 빌려줬는데 여기는 없겠죠.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절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영어 번역본을 제가 사서 같이 영어 공부하면서 그거를 한 몇 장 번역하다가 또 이제 집에 어디에 있는데, 예, 여기에는 없으시겠죠? 예, 조금 수상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예, 있으시면 주세요. 예, 집에 혼자 몰래 보시지 말고. 예, 이게 그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제한테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설교하거나 집회할 때는요 진짜 구름이 내려왔대요. 구름이.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뉴질랜드 있을 때 거기에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방언 찬양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뭔가 찬양할 때도 구름이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 아이가 그랬는지 선교사님이 그랬는지 당신이 찬양할 때 이 구름이 앞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 암송할 때도 이런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면 학교에서도 영광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붙어요.
아이들이 온순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영광을 가시적으로 경험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죠. 솔로몬이 성전 완공식을 하고 모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서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영광이 가득하고 임재가 가득하면은요, 다리가 떨려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하면은요, 앞에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임재 때문에 덜덜 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도 여기 섰을 때 여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참았죠.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냥 누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앞이라서 그냥 이렇게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요. 은혜는 카리스죠. 그리고 진리, 알레데이아. 이 진리는요, 실제예요. 리얼리티. 실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분의 실제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성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이 날 수 있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이 공격했을 때 여러분은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시험의 때에 또는 평소에 말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또 보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 사역도 하고 하지만 반드시 끝에는 말씀을 붙들어라고 합니다. 왜요? 예언은 이 사람이 굉장히 갈망하고 기도하고 할 때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갈망하지 않을 때는 중간에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요, 확실한 예언 중에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 거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부님, 자녀, 가게 다 말씀을 다 받았어요. 매일 그 말씀을 주장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꼭 자녀에 대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그리고 일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옆에서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잡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보호막에서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칠 때 우리는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이 시험을 거칠 때는요, 영적 승진의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옵시다. 시험을 거칠 때 영적 승진의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파의 시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장애물들은요, 새로운 영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시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은요, 이것이 통과되면 반드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계절이 기다리고 있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단이 공격하지만 때로는 통로가 열렸을 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통과했을 때 내가 더 높은 영역의 차원으로 오르는 영적 승진의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떤 시험 했습니까? 40일 굶주렸는데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라.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을 했죠. 예수님은요, 공생에 시작하기 이전에 감추어졌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그 그늘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담당할 그러한 때를 지났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을 때 사단이 시험했죠. 이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왜요? 인간이 당면한 그 시험을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험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했는데 이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내 안에 죄가 없고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성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 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은요, 다음 시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했을 때 더 단단하게 되어지고 더 강력한 영적인 그런 군사로 또 신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가장 어두워 보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저는 올해 초에 이사야 60장을 통으로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대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이제 환경은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지만, 열왕은 비치는 내 빛으로, 그리고 모든 민족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울 때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향해, 환경을 향해, 시험의 때를 향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있을 때도 뼈들이 흩어졌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었어요. 완전 시체 중에 시체였죠. 뼈가 다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예? 생기가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시즌을 지날 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봤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봤습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봤죠.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추적을 봤습니까? 홍해를 봤습니까? 아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봤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때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제가 지금 시험의 때를 거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내게로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반드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추격대를 바라봤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 홍해는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은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아시죠? 그분도 자기는 자기 생애 9,000번의 슛을 했대요. 근데 300회 이상 게임에 졌고 이길 만한 게임도 26회나 졌대요. 그러나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단단한 농구 선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실패가,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은 여러분이 더 단단한 영적 계절로 이동하기 위한 그러한 시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낙심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더 나 자신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거칠 때는 바로 첫 번째는 영적 승진의 때이고요. 두 번째는 더 깊이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뭔가 불을 통과하는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의 시즌은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때에 바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위에 와 있죠. 천장을 경험하잖아요. 높은 곳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다음 시즌에 그것이 바닥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높은 고위의 천장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다음 시즌의 바닥이라면 이 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성품과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17세에 11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만약 그때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말해버리고 그냥 본대로 다 얘기해버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로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보기도 많이 봤고요.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엄청난 학문을 배우고 완전히 바로의 애굽의 모든 것들을 학술을 다 익혔어요. 머리도 비상하죠. 인물도 잘생겼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신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불평하고 그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돌로 쳤던 것처럼 내가 그만큼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는데 또 불평해!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답을 아시네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훈련의 시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성품과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더 높은 차원의 정체성이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천정이지만 다음 시즌의 바닥이 되어지는 그러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홀로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을 두고 예배했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시험의 테스트를 거칠 때 비로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은밀한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것들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요, 비판은 돌파의 과정을 멈추게 한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저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 이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가족이나 형제나 가문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는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나,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판단의 원리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사단이 그것을 올무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비판을 받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수용하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그렇군요. 이거를 수용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아, 내가 비판과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영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둠의 또 통로가 되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러한 시즌을 거치면서 제가 자기 연민, 자기 보호,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수용하고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그 변화산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산에서 그 영광을 경험했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이면 여러분이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혹시 그 어릴 때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상처가 되어서 올라올 그때에 여러분이 미리 방어하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 비판을 받을 때, 그랬니? 그때 내가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시험의 때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분들 나오시고 결론 우리 한번 쭉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는 방법. 기뻐하라. 말씀을 가지라. 영적 승진의 때임을 알라. 돌파하는 시전, 더 깊이 준비하는 시전. 비판은 돌파의 과정을 멈추게 한다. 예, 우리 함께 오늘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고난과 또한 시련과 또 연단 중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돌파의 시즌이다, 영적 승진의 때이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의 때이고, 그리고 지금의 천장이 다음 시즌의 바닥이 되는 때이다. 그래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더 준비하고 그리고 더 계획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특별히 부를 때 우리 앞에 그 시험의 때를 이기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새로운 영적 계절로의 도약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